자, 요번에 이제 볼 것은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 서양사 개론 있는 내용들 좀 보고, 그 다음에 니케 공예에 관련돼서 강좌 내용이 좀 있어요. 강독을 할게요. 자, 교회의 이제 초창기 때부터 각종 이단설과 이단적인 고설과 싸워야만 했다. 그래서 2세기 때 그 초반에 그노시스파가 최초로 가장 유력한 이단설이었다. 이 그노시스파의 이단 내용을 보면 그는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악몽적인 물질 세계를 엄격히 구분하고요. 이원적으로 구분했죠. 오직 영지에 의해서만 신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생활 십자가의 속죄의 의미를 부정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그노시스파의 주요 내용이에요. 자, 이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가진 이단서는 아리우스파죠. 이 동방교회에서 이제 주로 했던 논쟁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 사제 아리우스가 4세기 초에 아버지 신과 아들의 신 그리스의 본이 동일 본질일 수 없고 오직 유사 본질의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여 이건 신성을 격화시켰다. 그러니까 그 성부와 성자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젊은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는 강력하게 이제 반발하면서 그리스도는 인간과 동시에 완전한 신이며, 그리고 아버지 신과 아들의 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신은 삼위일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정한 거죠. 예. 그리고 삼위일체설도 이제 인정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으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아시아 니케아에서 공의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이걸 니케의 공의라고 했는데, 왜 소아시아 니케아에서 했냐? 그 당시에 제국의 중심은 로마가 아니라 콘스탄티노스였어요. 왜냐하면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의회 소집해서 사회를 보면서 이 아타네우스 삼일지서를 정통 교리로 채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아리우스파는 그 외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아타네우스가 오히려 역당제로부터 여러 번 추방되었다. 그러다가 이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그 소집된 콘스탄틴 공의에서 니케아 신조가 삼일체 정통을 확인했다. 그래서 아리우스파는 이단을 규정함으로써 이 논쟁의 막을 끊었다. 그래서 삼일체에서는 이제 니케 공의에서 처음으로 공인받았지만 이걸 확실하게 이제 인정받았던 회의는 콘스탄티노플 공의예요. 자, 그래서 이런 아리우스파는 이제 나중에 게르만족들에게 퍼지게 되었다. 그 내용이 있고요. 자, 로마교에서 가장 큰 위협적인 것은 아리우스파가 제거된 후에도 그리스 안에서도 신성과 인간성의 논쟁이 뭐냐면 사라지지 않았다. 앞에서 얘기한 처럼 이제 그 성자가 성부화됐대. 성부 태어날 때, 아니, 그것보다 성부가 성자로 태어날 때 육체의 몸으로 갱생했다고 했죠. 그래갖고 갱생하면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신성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인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예.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단선론자, 인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사람은 네스티우스파,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즉 알렉산드라 신학자들은 당선론자들이요 그리스의 신성을 강조해요. 이에 대입된 안티오크의 주교였던 네스티우스파와 그의 추종자는 인간의 인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단설 둘 다 뭐 단성론자나 네스티우스파 다 정통 카톨릭 볼 때는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에페소스나 켈코트에서 다 공의해서 부정을 하고, 켈코트에서 정식 뭐냐면 교리가 확정되죠. 그래서 성자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별개이며 하나임을 확인되었다. 그래서 신성과 인간성 별개이면서 하나님을 확인되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교부를 보죠. 교부. 자, 교부 탄생 배경이 이제 앞줄에 쫙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전파했다 이교도로부터 공격은 물론이요,
교회 내부에서도 여러 이단설이 등장하게 되는데 밖으로는 공격에 대해 밖의 공격에 대해서 교회를 지키고 안으로는 이단설을 물리치면서 정통적인 신앙과 교회를 다듬고 확립시키는데 이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다. 자, 오늘날 제3자 입장을 때는 대단하게 보이는 신앙 논쟁도 사실은 교회의 사활이 걸린 중대사였다. 만일 그노시스파가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깊은 종교적 의미가 상실됐다면 기독교는 과연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때 부활절 행사도 없어졌겠죠. 부활의 의미가 없으니까. 예. 자, 하여튼 초기에 있어서 교회를 옹호하고 교리를 다듬는데 노력한 사람들 뭐냐면 그 복권론자라고 이제 호교론자라고 이제 했죠. 호교론자. 자, 불렸거나 4세기 말에는 교회나 이교도나 그 이단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정통적인 신앙과 교리의 확립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을 교부라고 불렸다. 그래서 여기에도 교부의 정의가 나오죠. 예. 자, 그들은 정통적인 교리를 다듬고 확립한 데 이어서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 철학을 이용했어. 예. 그래서 플라톤 철학과 스토아 철학들을 많이 이용했는데 이것을 교부 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부 철학은 요 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했다. 예. 후에 이제 나타난 스콜라 철학은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결합시켰죠. 11세기 때 그 23세기에서 들어온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접목시켰죠. 자, 그다음 2세기에서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알렉산드에 살았던 그리스 철학 출신의 오리게네스, 이 대표적인 이제 교부들이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오리게네스는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도의 융합을 깨면서 성경을 좀 쉽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했어. 예, 이 사람인데, 자, 이 그리스 출신의 오리게네스는 그 초기의 호교론자 중에 뛰어난 존재였다. 그는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도교를 융합시키려고 노력한 최초의 창조적인 신학자였으며 성경의 비유적으로 해석이 가능했다. 그래서 4세기 후반에 중세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위대한 교부들이 나타났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성 시에르니우스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라틴 문학을 예우했고 그리하 교회가 중세에 가서도 받아들이는데 난색이 보인 이교 문화를 정하여 그리스도 신앙의 봉사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의 라틴어를 완성하는데 이와 무관치 않다. 그래서 그 불가타 성경을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성 암프로시우스는 고위 간직자이면서도 밀라노 중교가 되었다. 그래야 그는 법에 밝았고 금욕적인 도덕의 준수를 강조하고 성직자론을 폈고 그의 빈민구제도는 중세의 빈민구제법의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황제권과 교권의 분리를 주장하면서 교권의 우위를 암시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테오도시우스의 로마의 수비대장을 사려야 된 보고 시민들 대장을 확산한 걸 피난하면서 마침내 굴복시키기도 했다. 그래갖고 그 관련된 내용들 교권과 황제권의 분리를 강조했다. 그리고 교권의 우위를 암시함으로써 후에 이제 교황권 강화의 이론을 제공해줬다.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와서 그 다음에 로마 말기의 가장 위대한 교부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죠. 예. 자, 그는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그 유명한 참회론을 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젊었을 때 좀 약간 세속적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참여하는 의미에서 이 참회론을 썼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젊어서 진리탕과 세속적 학력 속에 방황하다가 다시 회심 기독교 돌아왔다는 거야. 기독교 돌아와서 성 암브로시스부터 세례를 받고 북아프리카 시포의 주교가 돼요. 그리고 이제 주교 재임 30년간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와 이단의 사설을 싸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학식과 덕망 그리고 실천력을 경주하였다. 그는 자신이 젊었을 때 한때 발을 들여놨던 만이교의 성과 악에 대해서 이혼론을 반박하고 그 다음에
브라타니아 출신의 파라기우스 엘리트주의자죠. 엘리트가 인간의 자유주의를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구제의 신의 은총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데 반대했다. 구제라는 거, 구원이라는 건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는 거죠. 얘네들 노력은. 그래서 신의 선택을 받은 일부 엘리트, 이때 선택이란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 선민의식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하는 엘리트들이 교회를 개혁하면서 자신의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점. 자,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누굴 또 비판하냐면 비판에 대해서 도나투스파죠. 도나투스파 그 내용이 있는데 자, 디오클라티누스 때 박해 때 일부 성직자들은 순교를 택하지 않고 그 뭐냐면 저리를 굽힌 사람이 있어. 배교자라고 하죠. 자, 이 배교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가지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도나투스파는 짤 없다. 얘네들에게 받은 성사는 다 무효다. 그래서 이제 이 성직자 직접 배교자들이 이제 성사는 다 무효다라고 주장했죠. 이때 성사는 칠성사 얘기예요. 칠성사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 카톨릭의 성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죠. 하여튼 그 주장한 중심이 이 도나투스파예요. 이 도나투스파. 그래서 그들은 콘스탄티누스 때 이단을 규정돼 콘스탄티누스 때 이단을 규정되어 탄압을 받았으나 아직 명백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 그들과 싸워야겠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말년에 게르만족 침입으로 제국 전체가 어수선해지고 있을 때 410년에 로마가 고토주의에 의해서 철저히 약탈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됐고 이교도는 이를 기회로 일제히 그리스도교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자, 로마 약탈이라는 불상사는 로마가 정통적인 고유의 신을 버리고 그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죠. 그래서 전반부에 그다음 비난이 근거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후반부에는 기독교 입장의 입각에 그리스도적인 역사관을 제시했다. 예. 기독교 입장에서 그리스도교적 역사관인데 역사관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역사관 내용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위하면 인류의 역사는 신의 섭리에 이루어진 과정이며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낙원에 추방을 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창세기가 나오죠. 창세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원죄가 생겼다는 거야. 원죄가. 자, 그리고 이제 인간의 시조, 인간의 죄 많은 역사는 기독교의 출현으로 부재가 계기를 마련했으나, 자, 여기가 이제 신약 성경이 나오는 배경이죠. 신약 성경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때도 이제 신을 받은 신의 나라와 그리고 신을 거부한 지상의 나라 간의 투쟁이 일어나죠. 결국에는 이런 정방의 투쟁, 이런 것에서 이제 뭐가 보이냐? 정과 반이 투쟁해서 구제를 받는 거잖아.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뭐가 되냐면 번준법적인 어떤 논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준법 하면 헤겔이 만들었다고 돼 있지만 이미 번준법적 논리는 그 기독교 신앙에 있는 거야. 이후에 그래서 신의 나라인 정, 그다음에 지상의 나라인 반. 결국에 얘네들이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신의 나라가 승리하죠. 합의되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역사는 반복되지 않고 어떤 신의 의지에 따라서 일직선으로 나간다. 그래서 발전사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후대 근대 역사의식에도 영향을 줘요. 순환의식을 깨지는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계획 위에서 뭔가 역사가 창조되고 이끌어진다. 이런 그 관념들은 후대 근대 역사에도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밑에 내용이 있죠. 그리스의 로마 고대 사가는 역사는 대표된 순환사가 일반적이었으나 고대 역사가들은 그렇게 대표되는 역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순환상을 깨뜨리고 인류 역사는 시초와 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들었고 또 이 세상을 끝냈잖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 시작과 끝이 있으며 원죄의 타락의 구제가 맞은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의 투쟁 과정에서 매우 극적이고 동적인 역사를 제시했으며 인류 역사상 궁극적인 신의 섭리에 있다고 봤다. 그래서 신의 섭리에 따라서 역사는 이런 식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역사관과 그의 신학적 견해는 나중에 중세교회 신학의 굳건한 토대가 됐다. 네. 그래서 이제 교부 철학이 되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스콜라 철학도 교부 철학을 바탕으로 한 거죠. 거기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러스 된 거고.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시풀랑에서 달려오는 반달족의 아우성을 들으면서 숨을 거뒀다. 이 지상의 나라 논하는 도처에 무너져 가고 있었던 거다. 그러나 신의 나라 상징 그리스도의 교회는 원곤한 조직과 굳은 신앙심을 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뒤에 교부 철학이 바탕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 내용은 좀 파악을 해두시는 거 좋고, 예전에 그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아우구스트 쳐다가고 그 아리스토텔레하고 비교해갖고 스콜라처 비교해갖고 나왔는데 하여튼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더 깊게 들어가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인구에서 이 정도만 알면 많이 안 거예요. 예. 너무 욕심 갖지 마시고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가끔 게시판에 보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은 좁게 보지 넓게 보지 못해. 인구는 넓게 봐야 합격해. 예. 그게 지역 말단적인 것들 다 보면 힘들어. 예. 그러니까 서강자나 서기만 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게 끝났고 서강자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서강자 잠깐 펴보시면요. 자, 여기 뭐 앞부분에 이거 있어요. 뭐 신학성경의 수익 과정이 있는데 근데 이걸 굳이 이걸 읽어야 될까? 네.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에는 안 나올 것 같아. 네,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 불안하다. 난 도저히 여기까지 신약 성경을 한번 뭔가 해갖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뭐 기독교 신앙에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니케아 공예만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볼게요. 자, 기독교는 요거 읽기 전에 세 번째 인증문을 읽을게요. 세 번째 인증문은 60번, 65번이요. 예, 세 번째 인증문 65번이요. 예. 자,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숭배한 종교다. 그렇다면 예수는 인간인가? 신인가? 자, 이 문제는 이미 예수가 살아있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자,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는 뛰어난 인간이라 생각했고 또 어떠한 제자들은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신적인 존재라 생각했다. 사도 요한 제자들은 로고스라고 했다. 로고스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원리로서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고 있다. 자, 2세기 요한복음에 나온 로고스 기독교론의 주도적인 견해로 정착되었지만 그 로고스가 구약에 나온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2세기 기독교 지도자였던 유스티누스는 예수를 제2의 하나님이라 불렸고 제2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스스로 존재하며 신성의 근원이신 제1 하나님 야훼보다 낮은 존재였지만 모두 피조물보다 높으신 신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니케 공예에서 이제 인성과 신성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에 견해들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세기가 있고 4세기가 있는데 요거 뭐 각자 보시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4세기 때는 좀 봐야 되겠네요. 4세기. 예. 자, 4세기에는 예수의 신성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었다. 논란은 아프리카 교회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아프리카 중심 교회였던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 주교 알렉산드로스는 성과 성자가 동일한 본성을 가졌다고 설교할 때 그 당시 그 아리우스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교회 가난을 받던 지교에 살렸던 아리우스는 주교가 사바리우스인
이단에 빠졌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성부는 홀로 피조되지 않으며 유일한 최고의 신이다. 그래서 성부는 있고 피조물은 성자라고 하죠. 그래서 성과 성자를 엄격하게 구별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부 성자를 구별하지 않은데 이때 구별했다는 거죠. 이거는 성부와 성자를 일치하지 않게 보는 거죠. 자, 이에 알렉산드로스는 320년 아리우스파를 이제 파문하고 추방했다. 근데 아리우스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굳히지 않고 동방 여러 지역에서 지지를 구합했다. 그래서 아리우스 지지자는 들어가자 교회는 큰 혼란을 빠졌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혼란상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25년에 자 니케아 제국의 모든 니케아에서 제국의 모든 주교를 소집했다. 그래서 318년에 주교들은 각각 여러 명의 조력자를 대동하고 참가했는데 자 이때 논쟁에 주도한 사람은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기 유명한 아타나시스와 논란의 핵심 인물이었던 아리우스였다. 자, 그래서 이제 약 한 달간의 논쟁이 계속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직접 개입을 하게 되죠. 신속하게 이제 개입을 해서 결론을 내줄 걸 요구했고 그 결과 중도파가 아타나시스에 가담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참가자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기초한 니케나 신조를 이제 반포했다. 이 신조는 380년 앞에 이제 다시 그 후에도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 공회에서 수용 보완되었고 결국에는 정식 교리로 확정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기독교 신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를 신앙의 기본을 삼았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가 있고 그걸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때 확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인정했던 이 아타나시스파를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확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뭐 옆에 이제 기독교가 왜 그 세계 종교 발전됐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독교 교회 자체 보편성도 동시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또 발전하려면 또 현실적인 힘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노만한 제국을 통해서 확산됐죠. 처음에는 핍박받았지만 공인받고 국교되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확산됐다. 그 내용도 있는데 요거 뭐 각자 읽어보세요.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대가 끝났고요. 이제 중세인데 제가 지금 목이 좀 갔어요. 그래가지고 중세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거는요.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